오늘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0만 이하로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매년마다 교세 통계표를 총에다가 이제 내게 됩니다. 각 교단들이 다 자기 교단에 이제 그 교인 수를 적어서 총회로 올리게 되는데, 모든 교단들이 다 인원이, 교인 수가 떨어졌습니다. 1년에 적어도 몇만 명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40여 년 전이지요. 188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편견으로 가로막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담을 허무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온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만주에 가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의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번역과 전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인삼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무역에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상윤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1883년에 황해도 장년군 소래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미 세문안교회, 정동교회를 세우기 전에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것이지요.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속에 천국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유언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 그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에게 전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 땅을 벗어서 자기 문화를 벗어서 낯선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경이든지 그것이 문화이든지 그것이 세대이든지 어쨌든 넘어가야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과는 좀 달라서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서 웅성거리다가도 위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조용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곳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지금 제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거역을 하는 거지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음식에 대한 것도 그것이 죄가 될까봐 그것을 내가 구별하여서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거절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외우기 쉽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라고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을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굽은 갈라졌지만은 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한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라야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 베드로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주인공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가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의식이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 의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민족 의식, 유대 의식,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새김질도 하지 아니하고 또 비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음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내가 그걸 지켜왔는데, 아니 이것을 먹으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이 처음 주어진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가나안 우상 문화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법은 원래 구별을 위한 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 담장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남과 구분하기 위해서, 남을 잘못된 사람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말씀이 왜곡됨으로 인하여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정결법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까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의식,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담장을 허무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결법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법이 낳은 편견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저 이슬람 사람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스님들이 뭐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고기도 먹더라고요. 보니까 설렁탕 먹을 때 고기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밑에 깔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일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고기, 이것을 먹어도 되고요, 비늘 없는 장어도 먹어도 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해친다든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 양심상 거룩을 해치고 경건하지 못한 자리에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또한 위생상 그것이 해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 고기 혹은 생선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생상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생각하셔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편견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어떤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한다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든가, 혹은 내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먹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하지? 숨어서 죄책감에서 먹는다면 그것은 안 먹는 것이 좋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도 레위기 11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대세김질 하지 않는 거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사실은 다 먹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정신은 이어받아야 되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것을 지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음식 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누가 먹으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유대인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편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가 속되다고 그렇게 말해서 되겠느냐? 내가 속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속되다고, 너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그거 그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로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 편견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삽니다. 이 문화는 사람마다, 지역마다, 세대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타문화권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이긴 선교인데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컬처 미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타문화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국경을 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경이 없어졌어요.
유럽에 가보면은 국경이 없어서 비자 없이 그냥 여권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경을 넘는 것을 선교라고 했지만 지금은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문화권 선교는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 내 가까이에 전하는 것은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청소년, 어린 아이들, 이 사람들이요 타문화권이에요. 타문화권. 기성세대하고는 얼마나 생각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30년 넘으신 분들하고 생각이 같겠습니까? 30년 아래 사람들하고 제 생각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이면은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1년이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광속으로 가는 거예요. 광속으로. 초고속입니다. 빨리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발전 속도가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변한다 했는데 지금은 1년 전에도 이미 다 변해요. 옛날에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다녔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하나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평택이 택이잖아요. 평평하다,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평택에는 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도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다녔는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켜지 않으면은 불안해 가지고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타문화권은 저 멀리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타문화권이에요. 어린 아이들, 손주들하고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집착이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빠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 문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좀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잘 나가고 이렇게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 교회 오빠,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호칭 문화가 있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절기 문화가 있지요.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음악, 예술 문화가 있지요. CCM, 찬송가, 성가대, 이런 것들이요 교회 문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용어들이 바로 이런 용어들이에요. 제가 여행을 가거나 식당에 가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호칭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 많이 드세요, 권사님 맛있죠, 집사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다 알죠. 교회에서 왔구나, 저 교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남의 집사, 자기 교회 집사를 흉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집사를 흉보고 있어요. 목사님 흉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제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얘기는 빼고, 그 호칭은 빼고 그냥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 주고 싶더라고요. 얘기하려면 좋은 얘기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남 흉보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숨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냥 조용히 그냥 얘기하세요. 조용히 회장님 얘기하든지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왜 그런가?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귀찮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도가 종교인들 중에 제일 낮다니까요. 제발 우리가 좀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좀 삽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런 것은 좋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지요. 담장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93년 서울 을지로 인근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교회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우리는 저 쌍놈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를 규합해서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교회가 홍문석골 교회입니다. 나중에 두 교회가 서로 화해를 하고 합쳤지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다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승동교회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합동측 교회가 서울 인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쌍놈이 그런 어떤 신분적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갈라졌다가 다시 이제 합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통합 측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은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천민 출신 이 장로가 먼저 됐어요. 양반보다. 양반들이 반발해서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교회가 묘동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거기에 있던 남아있던 양반들이 아이고 이 쌍놈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릴 맛이 안 나네, 아유 냄새나고 뭐 그렇게 지저분하고 막, 그래서 이 양반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또 나갔어요.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연동교회는 교회가 두 교회로 두 번씩이나 갈라져서 하나는 묘동교회, 하나는 안동교회, 다 우리 통합측 교회인데, 묘동교회는 저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묘동교회는 옮겼고,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교회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연동교회, 묘동교회, 안동교회는 다 같은 뿌리인데 그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싸우다가 갈라진 그런 역사, 아픈 역사들이 있었지요. 바로 베드로 안에 이런 유대인의 편견,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수용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교회가 1980년대 말까지 교회 안에는 기타나 드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성가대 가운도 빨간색으로 입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저 성가대 가운은 저 빨간색 저 무당이 입는 옷인데 왜 색깔을 저렇게 빨갛게 하냐,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기타도 드럼도 다 수용이 되고, 색깔도 빨주노초 파란보 다 수용이 되고, 그렇게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악기를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1시간, 2시간씩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그들의 문화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문화들이 수용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음을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화하되 문화는 상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래서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요나서와 룻기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이 유대인의 가문의 사람이 되느냐? 룻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다 편견을 뛰어넘었지요. 구원은 바로 그렇습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것,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담장을 우리가 허물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옛날처럼 쌍놈이든지 양반이든지 신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이든지 불교 사람이든지 유교 사람이든지 제3세계 어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70만 300만이 가까워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가족이 와서도 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누가 와서도 편견 없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텃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 또 그 중에 항존 직분자들, 이런 분들 중에 새가족이 오면은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내는 선교사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 개의 통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11조 통장, 둘째는 타인을 위한 구제의 통장, 셋째는 나를 위한 노후의 통장. 이 통장을 세 개 가지고 있다면 이 통장의 균형이 곧 복음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쓰여지는 통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될 백성이다. 가까운 곳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